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다에는 간혹 가다가도 훌륭한 왕들이 나타나고 다스리고는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는 예루살렘을 유다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정통성이 있었죠. 많은 성도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도, 백성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통치자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곳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야훼다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타락이 깊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남유다보다 일찍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도 계속해서 타락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게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레미야서가 써있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였고 남유다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가 않죠. 너희들이 거짓으로 나를 섬긴다, 행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선포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유다에 있어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 중에서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에레미야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가 곧 요시야 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어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한번 유다 안에 들어온 혼합된 종교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동안 유다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잘못된 제단들, 황금송아지, 그것까지 모두 부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신대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는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평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타락은 말도 못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진실로 찾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다 백성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과도 견줄 만한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왕의 신앙을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보고 싶은 부분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 유다죠.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불패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불패 사상이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에레미야에서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4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번역본이 좀 더 더 쉽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 성전 불패 사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유다도 멸망을 당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면 귀를 닫아버렸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되는 성전 불패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도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는 살아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성전 불패 사상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자신들이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행복 회로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전 불패 사상으로 자신들을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유다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거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들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니까 더 이상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해요. 근데 사사시대 때죠. 그때가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타락은 말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군대 앞에 앞장선다면 자신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죠. 그 결과 당연히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불패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과 과거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그 생각들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된 복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들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안다면 그 양날인 어떻게 보면 다른 면인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은 절대 무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따로 나눌 수도 없으며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이 쓰리 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짜 회복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된다, 안 되겠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하면 자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바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그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항상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해요. 자기계발서에. 재밌죠? 항상 세상은 나를 돕고 나는 세상의 그 도움 가운데서 날마다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해서라도 이러한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목표들을 선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막 목표 같은 것들을 막 쓰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의식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해요. 왜? 부자가 되려면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우리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막 세상이 나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막 억지로 갖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돌봄 가운데 산다는 것들이 진짜로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날마다 그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의 의식을 새롭게 할 정도로 날마다 그거를 밤에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을 우리의 의식까지 새롭게 하는 것까지 가르치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으로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날마다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에서는 멀어져 있는 게 오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짓된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실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진짜로 지금 여기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서서 정말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다윗과 견줄 만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예배와 삶이 나누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새롭게 됐으니까 백성들은 그 왕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예전과는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 요시야 왕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예배의 장소에서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예배에서의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은 똑같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렇다면 농사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었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바알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조상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신이었고 바알은 농사를 돕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사의 전문가를 섬길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와 삶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막 높이지만 삶에 돌아갔을 땐 바알을 섬기는 삶이 이상하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만 삶에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좀 비키세요.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밀치고서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사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돌이켜야 돼요. 예배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건 평소에 자기가 교회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출연자가 새로운 차를 샀다고 고실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이 국놀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 삶이 예배와 삶이 나눠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관여하시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건속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식을 소유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이단이 있었다고 했죠. 니골라당.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초대교회 이단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만 열심히 지내고 집에 와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배와 내 삶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초대교회 이단인 니골라당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권리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배와 삶을 나눠서는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다윗과 견줄 만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전 불패 사상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불패 사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유다가 살아남으면서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자하심도 있다는, 하나님의 엄히 역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미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미를 모두 경험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그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와 삶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삶은 바알을 섬기는 삶. 농사의 마스터인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들을 더욱더 타락으로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시간인 예수님을 믿고 막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을 찾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 건속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나눌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곳에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세기 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책들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취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창과 예배를 나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에서 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업무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식이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